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광야 40년 세월을 다 지내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주셨던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가르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성경이 바로 신명기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22절에 그리고 29절에 구체적으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고, 출애굽했던 사람 중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삶의 도리, 즉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신다, 기록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바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크고 못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를 향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다 털어내지 못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나중에도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첫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랬죠. 우리가 본문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그랬죠?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뭘 요구하셔요?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예수님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 마음에 품었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거기 있는 말씀 보면은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나에게 다오.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 사랑에는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그랬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지요. 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것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 앞에 서면, 율법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다 죄가 드러나고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명령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네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한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조건부로 기록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고, 이 김 목사가 말씀대로 살라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저 이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두 번째,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목을 곧게 한다는 게 뭐예요?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완고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완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질이 완강하고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죠? 어떤 사람, 꼭 그런 사람 있어. 내가 다시 말할게. 한번 잘 살펴봐요. 성질이 완강하고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고 또 나 자신이에요. 누구 얘기할 것이 없어요. 나 자신이에요. 즉 교만한 모습이죠. 교만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만은 성도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버려야 돼.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해가지고 결과가 좋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타락한 인물들은, 멸망으로 가는 인물들 다 교만해서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안 바꿔. 바로 왕이 교만하고 강팍해가지고 애굽이 그 엄청난 시련을 겪은 것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에는 그 홍해 바다에 그 수많은 군병들이 다 수장돼 버리는, 사울 왕도 그렇고 시드기야 왕, 느부갓네살, 아합과 이세벨, 고라, 에돔 모두 다 완악하고 패역한 자들이에요. 이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교만한 자들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범하는 잘못.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어. 그런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 하나님 자리 빼앗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아담과 하와가 그 선, 하나님 넘지 말라고 한 그 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잖아.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대신 취하는 그 선을 넘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꺾어버려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목을 꺾어버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가 분명한데 왜 그거 다 놓아두고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냐, 그 말이죠. 겸손하게 사는 것은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때가 어느 때냔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참 어렵지요. 겸손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함부로 대해요. 참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얼마나 야비하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좀 겸손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좀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좀 세워줘야 할 테인데, 겸손하면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불이익도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347장을 우리가 보면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어떤다고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님 섬기는 일이, 우리가 겸손하자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괴로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겸손히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겸손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이 어린이 전도협회 우리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분이 최원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때 제가 1981년도에 학생 때, 청년 때에 제가 이 오일 클럽 가서 은혜를 받고 그런 책 가지고 정신없이 전도를 했고, 또 목사가 되어서도 동역자로 언제나 필요할 때 그렇게 만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사람은요 겸손하다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투리를 잘 써요. 겸손하다는 교만이 있습니다. 참 무섭고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제가 잊지 않아요. 분명히 겸손한데 그 겸손하다는 교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겸손마저도 교만으로 사용해버리는 것이 죄악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겸손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별 사람을. 어떤 분은 그렇게 참 박봉에 어렵게 살았어요. 박봉에 어렵게 살았는데 어느 한 순간에 그 가정에 물질이 부어지는데, 몰라요, 한 몇 개월, 1년 그 정도 사이에 그 집의 환경이, 경제적인 환경이 확 바뀌었어요. 경제적인 환경이 바뀌니까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좀 바뀐다고 내 태도가 바뀌고 얼굴빛이 바뀌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증거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요?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첫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세 번째,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따라서 합시다.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제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대할 때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구워줘라는 말은 빌려줘 가지고 이자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해라. 나보다 좀 못한 분들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6월 달이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 치른 지 지금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 여러분,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전쟁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휴전 상태잖아요. 전쟁이 맞춰진 게 아니라. 뉴스의 첫머리에 언제나 남북 간의 그 긴장 관계가 있고 또 이런 긴장 관계를 가지고 정치인들은 또 이용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론은 이랬다 저랬다 바뀌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전쟁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70년 동안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강해졌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온 글이요. 목사님이 그런 글이 보내왔어요. 우리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열 손가락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볼 때에도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을 대처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 좋은 면들이 부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적인 지위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봐요. 아주 그냥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은 광주 어디 아울렛인가 거기는 그냥 사람들로 그냥 넘쳐난다는 거예요. 줬잖아. 나는 왜 이런 단어를 익숙하지 않아? 국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다 받았나 봐. 가지고 평소에 사지 못했던 것들. 저도 영광에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주는 것도 받고요. 제가 국가재난기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대로 기부할까 하다가 받았어요. 저도 통장에 들어왔어. 나도 확보돼 있어요. 지금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나라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빚을 언제 갚냐. 그래서 내가 저분이 정말 빚 갚을 걱정을 하면서 저 말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 이 국가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도 이것도 엄청난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우리가 나눴던 정과 사랑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점점. 그때는 가난했지만 밭에 가서 호박 따오고 감자 캐오고 그래 가지고 오다가 사람들 만나면 이것 먹어봐 이것 먹어봐 하고 나눠주다가 집에 돌아오면 겨우 자기 먹을 것밖에 없어도 다 정과 사랑을 나눠주던 그런 때예요.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힘들어도 나눠주는 때예요. 저희들도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이렇게 매점 서점 겸해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탁구 치고 이렇게 하다가 점심때가 되면은 겨우 먹는 것이 라면 정도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라면 서로 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다 그랬어. 책도 내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렵지만 좀 더 어려운 전도사님 있으면 책 한 권 같이 사서 한 권씩 사고. 여러분, 우리들이 다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냉정하면 안 돼요. 어려운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냉정하면 안 돼. 이 냉정한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냉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참 심각하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부유한 것 같아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신 이유는 나에게 필요한 것 외에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 밤에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회복의 첫걸음으로서 저녁에 사회복지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헌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한 것과 사회복지위원회 예산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가 담임 목사가 의논을 할 텐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또 목사님들 어려운 분들 돕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 그 어려운 목회자, 대구 경북 지역은 완전한 재난 지역입니다. 숨도 못 쉬어요. 아예 출입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우리 이 호남 지역의 교회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만난 교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총회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의 목사님들은 출입 자체도 편하지 못해요. 그쪽에서 오면은 마스크를 썼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십니까? 아셔요. 그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두 번째, 겸손하게 살고, 세 번째,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겸손하게 살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